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희의 왕이요 저희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7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감독된 자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위한 장막이 다 세워지자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헌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지휘관들이 드렸던 예물의 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총 12지파이기 때문에 지도자 1사람씩 나와서 2지파당 수레 하나씩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수레 하나를 2지파가 감당하고 또 지도자 1사람당 소 1마리씩을 감당했어요. 그 수레를 끄는 소를, 그러니까 수레 하나에 소가 2마리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레 6, 소 12마리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명의 그 지도자들이 헌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 헌물하는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분인데, 도움이 필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그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러한 도움은 하나님에게 누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기로 하신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써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7장 1절을 보면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러한 헌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곧 거룩한 구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이 외적인 행위의 참된 의미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이 행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 곧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일 자체가 가능한 것은 외적인 어떠한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먼저는 기름 부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7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 그분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어떠한 태도의 모습만 남게 될까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헌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직 그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는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음에 대한 겸손함과 감사밖에는 그 태도 가운데 남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부족한 우리의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헌신 가운데 일하실까요?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드린 예물과 헌신에 대하여서요, 공평하게 각 필요를 아시어 알맞게 분배하고 채우시며 일해 가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감독들이 이제 헌물한 것을 레위인들에게로 너가 돌려줘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냥 기준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각기 직임대로 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장막을 위한 목적으로 드린 이 헌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6절에 보니까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분배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의 세 지파들이 레위인에는 총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세 지파들이 각기 받은 예물의 양이 다름을 우리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게르손 자손들은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낸 헌물의 총 3분의 1을 이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6이었고 원래는 소가 12이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게르손 자손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므라리 자손이요, 동일하게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므라리 자손에게는 정확하게 게르손 자손들이 받은 것의 2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받아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보다 므라리 자손이 딱 2배를 더 수레와 소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얼핏 보면 이것이 2배나 되는 차이를 내는 분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각 자손들이 맡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므라리 자손은 분명하게 게르손 자손보다 딱 2배가 되는 수레와 소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므라리 자손이 맡은 일과 게르손 자손이 맡은 업무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므라리 자손들이 맡은 업무는 게르손 자손들이 맡는 것에 비해서요, 훨씬 무거운 장막의 장비들을 이들이 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 민수기 4장 25,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자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들은 주로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천으로 된 재료들을 이들이 맡아서 관리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무라리 자손이 맡은 재료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 살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요즘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집 장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장막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로 나눠지는데, 지성소와 성소와 그 밖에 뜰로 나눌 때 상식적으로 그 지성소가 큽니까? 성소랑 그 건물이 큽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뜰이 더 클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뜰이 더 크죠. 집을 쳤을 때에 집 그 모든 마당을 다 포함한 것이 큽니까? 아니면 건물이 큽니까? 당연히 그 마당까지 포함한 부분이 크죠. 그 마당까지 포함한 모든 기구들을 이제 가지고서 옮기는 일을 정확하게 무라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게르손 자손보다 두 배나 되는 수레와 소를 맡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무라리 자손은 더 넓은 그리고 더 무거운 것들을 짊어져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레위 자손이 셋이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요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의 경우는요 그 어떠한 소나 수레도 받지 못해요. 7장 9절 민수기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에게는 어떠한 소나 수레도 분배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옮기는 것들은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지성물들은 지극히 거룩해서요 사람이 채를 꿰어서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소나 수레로 이용하여 옮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상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사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이제 소로 옮기다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막을 위해서 들어온 헌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각기 필요에 따라 이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고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공평하다는 것은요 결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1대1로 나누는 그런 공평이 아닌 것이에요. 각자가 맡은 바 직분과 맡겨진 일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받아서 그분의 교회를 은혜로 세워 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다른 사명과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보다 2배나 많은 수레와 소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름을 알고 있었으며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고핫 자손은 아예 어떤 수레나 소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맡겨진 사명에 감사하며 그 일에 충성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등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우셨고 또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들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적절하게 늘 분배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저희가 비교나 시기가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마땅히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신앙을 또한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저희가 자아도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또한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여 한 분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저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들로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저희가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라 허락하심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